오늘 함께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연구조사에서 발표한 순위가 있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5위 형제 자매 사망, 4위 이혼, 3위 부모 사망, 2위 배우자 사망, 1위 자식 사망.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들이 지금 1위에서 5위까지 다 차지하고 있죠. 그만큼 사람들은 업무가 많다거나 그 일들이 잘 안 풀린다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을 때, 힘들 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뒤에서 험담을 해요. 특별히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거에 더해서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위협해 온다면 어떨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중에 다윗이 놓여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에요. 그때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오늘 시편 26편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사람과의 어려운 관계를 겪을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 관계들로 인해 지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지금 저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것 같은데 다윗은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완전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흠이 하나도 없다, 죄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다윗의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죠. 도와달라고 기도드리면 되는데 왜 갑자기 자신의 자랑을 자기 잘했다고, 완전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교만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과연 다윗이 정말 죄를 하나도 안 지었을까요? 그런 의미로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저 죄 하나도 안 지었으니까, 저 완벽하니까, 하나도 안 흔들렸으니까 이 의로운 저 좀 봐주세요 하는 걸까요? 다윗도요, 물론 죄를 지었죠.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반해서 그와 동침하고 또 그 남편이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앞세워 죽게 했습니다. 다윗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그 죄가 있잖아요. 이거 말고도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 여러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요, 나의 완전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완전함이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1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자신이 완벽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을까요? 아니겠죠. 자신을 믿고 살아갔겠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흔들릴지라도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완전하게 하시나요?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죄로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 고난과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대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모든 공로와 의와 생명과 유업을 주셨어요.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이것입니다. 주님, 나는 완전할 수 없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했더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인 거죠. 그리고 이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과 생각도 세세히 살펴보시고 시험해 보세요. 단련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단련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순금을 만들기 위해 쇠붙이를 불에 달고 두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이 말이죠. 하나님, 내가 순금인지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면단해 보세요. 이 상황 속에서 저를 순금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결국 순금으로 만드실 거잖아요. 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의 결과가 뭔지 믿음으로 이미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믿음으로 그 결과를 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눈앞에 모시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시편 16편 8절에서도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1m입니까? 아니면 100km 밖으로 떨어지셨나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모든 눈이 나를 죽일 듯이 쳐다볼지라도 주님의 눈길은 사랑과 인자가 가득하신 상태로 늘 나를 살피십니다. 제가 지금도 좋아하는 기도 방법이 있는데 아마 고등학교 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침대에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지금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앉아주세요. 저 이제 기도할 거니까 이제부터 기도할 거니까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눈높이가 한 이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이미지화해서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 여기 계시지 생각이 되고 편하더라고요. 그 고등학생 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지금 내 기도를 받고 계시겠지? 잘 알 순 없지만 받고 계시겠지? 그렇게 믿고 제가 기도합니다. 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 기도를 다 들었다. 네가 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했던 그 기도를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라고요. 그러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고등학생 한 소녀 한 명이 그 자리에 앉아주시라고 청했는데 그 누구보다도 높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좁은 곳이었지만 나만 있는 그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 앉아주셔서 다 들어주셨네 하고 말이에요. 감사했죠. 어린 한 소녀의 골방에 찾아오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님께 탄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비록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눈물이 나오고 깊이 탄식할 때도 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완전할 수 없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했더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도 세세히 살펴보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를 순금으로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인자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럼 완전하시고 우리를 순금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하지 말고 기뻐하시는 걸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하지 말아야 되고요. 당연히 기뻐하시는 걸 해야겠죠.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어투일 수도 있고 단어일 수도 있고 뉘앙스일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안 하겠죠. 쓰지 말아야 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신발을 꺾어 신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든지 말든지 난 내가 편한 대로 할 거야. 나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싫어해? 그러면 내가 고칠게 하는 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겠어. 어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에게 해가 되니까, 좋지 않으니까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 이유를 잘 생각해보고 알겠다 라고 말하고 멀리하는 게 정말 사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그리고 사람들을 멀리했습니다. 허망한 사람들, 그러니까 거짓말쟁이, 사기꾼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집회를 미워했고 같이 앉지도 않았습니다. 간사한 사람들,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사람들이죠. 그리고 악한 사람들과 동행하지도 않을 거라고, 같이 앉지도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혹시 여러분 이게 어렵다고 생각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마세요.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죄가 싫어집니다. 죄를 짓는 그런 모임에 자리에 가기 꺼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또한 주님의 은혜죠. 주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먼저는 3절 하반절 말씀에 있죠.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어려운 것들을 막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켜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렇게 살도록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면 이것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의 말씀에도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니까 면역력이 약화됐죠. 바이러스균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더러운 손으로 아기를 만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 몸에 있는 모든 균을 깨끗한 물과 비누로 다 씻고 만집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만지는데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 사람의 얼굴을 만질 때 코닥지를 파고 막 화장실 갔다가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처럼 흠 하나 없고 죄 하나 없이 정결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막 죄라는 균을 덕지덕지 붙이고 안 씻었는데 막 닦은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더러운 상태로 나아가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깨끗이 씻김받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소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자연스럽게 됩니다. 탄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탄식을 넘어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탄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다윗의 때에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여전히 성막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막이 좋든지 안 좋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윗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지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리고 평생에 그 아름다움을 보기를 늘 이 다윗이 사모했어요.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참 안타까운 것은 힘들면 힘들수록 탄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 삶에 여유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체력이 안 돼서 갖가지의 이유를 다 댑니다. 교회에 안 나오고 그 잠깐 동안은 편해졌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힘들어지죠.
사실은요, 벼랑 끝에서 마지막 잡고 있던 희망의 손을 놓는 거랑 같은 것입니다. 어둠을 벗어나려고 한 건데 사실은 더 깊은 어둠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내 힘으로 절망을 벗어나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두움을 이길 수가 없죠. 나에게서 빛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어두움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나와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승리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광을 사모하며 성전 앞에 나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다윗이 11절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12절에서 고백합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해 주시죠. 우리의 기도가 탄식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억울하고 지치는 그런 일로 탄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완전하십니다. 사람은 변하고 상황은 변하고 내가 완전하지 않아서 불안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순금과 같이 연단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가까이 하나님 계신 영광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승리합시다. 그래서 탄식에서 감사로, 감사해서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계시고 내 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람들과의 어려운 관계로 낙심하고 탄식할지라도 우리를 완전하게 빚어가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까이 갈 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욱 주님 곁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